가족들에게 더욱 큰 고통이 됐던 코로나19 사태. 돌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사역이 중단되면서 그 고통의 부담이 가족들에게 돌아간 상황. 직업재활을 이어가기 위한 눈물 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장애인 사역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19 사태가 특별히 장애인들에게는 갑절의 고통이 됐습니다. 외출에 제약이 걸리고 그나마 함께했던 복지관 활동들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러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꽤 높습니다. 코로나19 상황 1년, 장애계에는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또 앞으로 어떤 사역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 시간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예술단 브릿지원 사업 담당 조태승 목사, 충현복지관 강태인 관장,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두 분 처음에 이제 대기실에서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라고 다 두 분들은 한 분은 관장으로 소개가 됐고 네. 한 분은 목사님으로 소개되셨는데 다 목사님 맞죠? 맞습니다. 예. 자, 우리 충현복지단 복지관인가요? 예. 우리 목사님부터 한번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충현복지관은 이제 충현교회가 네. 그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1995년에 설립한 기관입니다. 네, 그럼 그게 어디쯤에 있어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럼 교회 근처에 있네요? 예, 바로 앞에 위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조태승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소속은 미랄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이죠. 네. 이제 장애인 사역들을 특별히 많이 감당하고 있는 브릿지온이라고 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활동을 보다 재미있고 좀 유익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발달 장애인 예술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예술단을 꾸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브릿지온이고요. 그 브릿지온 그 사역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조태승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이제 이 사실은 장애인 사역이라고 하는 특수 사역인데 네. 제가 보니까 두 분 되게 젊으신데 안 젊으신가요? 그렇게 봐주셔서 아, 고맙습니다. 예. 젊으신 그 두 분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동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동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 하게 되셨어요? 굳이 따지자면 이게 전통적인 목회 형태는 아니고 제가 네, 사역하는 네. 것이 이제 뭐 특수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애초부터 이 장애인 사역, 이 특수한 사역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 그냥 신학교를 졸업하고 좀 더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신학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좀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유학 생활 중에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네. 그 심각한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장애 아이를 이제 양육하는 아버지가 된 네,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목회자로서의 어떤 신학적인 혼란 그리고 또 직접 아이의 치료와 또 재활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아픔 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과거에 그 관심을 두지 않았고 또 보지 않았던 그렇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제 가정 일어난 거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경험하고 싶은, 내가 누리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원망을 많이 했다 그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 말. 근데 그 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저와 같이 장애인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하는 그런 가정의 아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보게 되었고요. 제가 전통적인 목회의 방향과는 좀 다르게 네. 좀 그런 아이들과 그런 친구들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좀 사역의 방향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를 기르는 그 가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요.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역에 동참했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면서 더 사역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 사역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예,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장애인을 잘 몰랐습니다. 네. 근데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총무를 좀 맡아달라고 콜링이 있었는데 하루 참석하고 도망왔습니다.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 그렇죠. 봤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제 신학을 하면서 신대원에서 이제 그 다니면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 마음에 좀 걸림이 있어서 네.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좀 갔는데 도망갔던 게 죄책감이 계속 있어가지고. 예, 마음에 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한 그 장애인 시설을 갔는데 아주 그 비인가 시설이었고 그 그야말로 정말 그 농막처럼 네. 이렇게 아주 무허가의 건물에서 그게 목사님 몇 년도에 그게 몇 년도에? 그게 96년도. 그때 저도 느꼈지만 그때 우리나라의 시설이라는 예, 거는 말도 못했어요. 열악했습니다. 예. 갔더니 한 40여 분 계시는데 딱 그 냄새와 뭐 그 그렇죠. 분위기에 예. 근데 그런 그분들을 하루 서비스 이제 봉사를 하고 났더니 그분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제 영혼에 스크래치를 당한 것처럼 네. 그런 아주 뜨거운 경험이 있었고 이후에 네. 이걸 살려서 이 사역을 좀 해보겠다 싶어서 신대원 졸업하고 또 그렇게 두 분이 이 사역이 사역에 됐습니다. 들어오신 지가 꽤 된 거네. 한 몇 년쯤 하신 거예요? 사역을? 지금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가 벌써 이제 15년, 16년째니까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왔 것은 이제 그리 길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사역에 관심을 그렇죠. 두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던 시간은 한 15년 정도 그래서 볼 수가 목사님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이후에 제가 그 사회복지를 다시 공부하고 처음 이제 2004년에 장애인 선교단체 그 복지단체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첫 사역이 이거였네요. 그럼 목회자로서는 이제 부구역자로 사역을 했지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복지에 뛰어든 거는 담당을 할 때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가요. 네. 특별히 뭐 한국교회도 어려웠고 모든 뭐 기업, 뭐 단체, 상가 다 사실은 집중타를 맞은 것 같은 네.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났는데 장애인 사역에도 사실은 엄청난 데미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장애인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장애인 당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코로나 때 첫 사망자가 우리 조현병을 갖고 있었던 정신장애였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 약간의 그래도 돌봄을 받다가 전혀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분들이 장애인을 지켜보고 있는 또 그 사역을 담당하는 저희들이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모든 것이 의료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일종의 이게 사회적 실험을 경험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멈추고 그렇죠. 모든 사회적 기능이 이제 멈췄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한 300명, 400명 이렇게 이용하던 분들이 중단을 되고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인데 제가 평소에는 복지보건부라고 외쳤는데 이번에 경험하면서 왜 보건복지부인지를 알겠더라고요. 보건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서 현장에 있으면서 약간의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비대면 상황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정보 제공도 하고 방역 활동도 하고 근데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지나왔습니다. 사실은 단체, 네, 이렇게 고립된 단체들을 더 고립화시켰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사건 하나만 터지면 거기에 집중 이제 부각이 예. 되고 하면서 종사하는 분들도 마치 죄인 취급 예, 더 강하게 되었고 거기 있는 분들은 뭐 걸리면 그냥 어떻게 시설이고 어디 보내지지도 않는 네. 그런 환경으로 더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아주 당사자가 이제 목사님이셨네요. 네. 예. 이제 목사님은 이제 어떤 이제 새로운 도전을 또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보려고 했더니 이제 또 이렇게 코로나가 터졌고, 뭔가 그런 도전,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 장애인 배우를 양육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엔터테인먼트를 하면서. 근데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진짜 장애인이 빵 기술을 하나 배워서 밀가루 반죽 하나 제대로 해내는데 20년이 걸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애인으로서 최상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게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이게 만남과의 싸움이기도 한데 그런 분위기가 확 바뀐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일 때 뭘 느끼셨어요? 굉장히 무력감을 사실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작년부터 이제 한 공공기관에 공공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이제 기업과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네. 이제 법정 의무 교육이죠. 그러니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공연과 전시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네. 일단 모든 대면 활동들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은 받았는데 네. 그리고 보조금을 받기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공공기관과 약속한 활동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활동 목표를 채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못 나가는 것도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 사업 우리가 활동을 하지 못해서 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 내년도 사업에서 또 탈락이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고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결실로 이제 우리 발달장애인 예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이제 직업 예술인으로서 또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또 중단이 되어서 이제 지원이 중단이 되어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또 이제 하루아침에 또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활동은 할 수가 없고 아니 활동을 뭐 일부러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없었던 거지. 네,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 어떤 그 부담을 준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어떤 실제로 어떤 의미에 나한테 저는 데려오셔? 뭐 저는 이제 요 사업을 이렇게 이제 감당하는 그런 이제 주체로서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차피 이게 이제 뭐 교육이나 어떤 그 복지 차원에서 이 일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발달장애인의 전문 직업인 예술인으로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기 근데 때문에 어떤 반응은 어때요? 몇 번 해보셨잖아요. 반응은 어땠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이. 네, 뭐 장애인들이 뭐 얼마나 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대하셨다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공연이나 전시 이 활동들을 전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이제 어떤 강의 효과, 인식 개선의 효과보다 실제로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경험 이제 되는 인식 개선 효과가 더 높았고요. 한 가지 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익스큐즈는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봐달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중에도 사실 7, 8, 9월 달 되면서 좀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네. 하던 시기가 있었죠. 네. 이제 그런 시기에 저희가 이를 악물고 현장을 찾아가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활동을 전개하면서 작년에 이 공공기관과 약속했던 목표를 다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생존권과 싸우면서 어찌 보면 네, 보이지 않는 네. 우리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좀 도모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역동적인 팀이 있다는 것도 이제 사회에 알리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이제 뭐 이렇게 네. 특별한 사역이 어떤 사역이 좀 자랑할 수 있거나 좀 내세울 수 있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어요? 충현복지. 예, 충현복지관은 이제 발달장애인 전문 복지관입니다. 네네. 발달장애인 특성 자체가 그 전체 우리 장애인 수가 267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4만 명 정도가 발달장애입니다. 네. 9.2%밖에 안 되지만 실제 0세부터 30세까지 출연율은 50%가 넘습니다. 상당히 선천적인 장애가 많아서 네. 그분들을 돌봄하는 게 사회적 필요가 굉장히 많고 생애주기 전체를 돌봐야 하는 사역인데 저희 복지관은 이제 생애주기 초기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초기, 중기, 노년기까지 저희 70이 넘으신 분들 그럼 몇 분이나 그 안에 계세요? 하루에 한 300여 분. 이게 매일 왔다 갔다 예, 하는 그러니까 전부적으로. 합숙하는 곳은 아니고 예,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 저희가 주로 목표를 자 두는 그러면 지금 거의 이용 못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제 휴관을 반복하면서도 그분들의 욕구가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인 긴급 돌봄을 5인 이하로 해서 계속 제공을 했고요. 우리 저 직업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소비인보다는 경제인으로 사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직업까지 나아가려고 하면 이분들이 착석을 하거나 시간을 지키거나 이런 자립이나 적응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부모 사후에 혼자 독립을 해야 하는 그렇지. 상황까지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이렇게 조인을 해서 발달장애인 독립주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제 지역에도 저희가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탈시설을 하거나 탈가족. 그러면 이제 거기는 어떤 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시설에서 나오셔서 혼자 지역사회에 살아야 할 분들, 어허.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살아야 할 분들,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에 자기 집을 얻거나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발달장애인 특성상 스스로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최초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서울시와 함께 이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일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부모님들이 늘 고민이 뭐냐면 네,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은 그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들의 눈을 감지 못하는 아픔이다. 그런 그렇죠. 얘기였는데 그런 일을 좀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시스템을 갖추기는 네. 감사하기도 한데 어찌됐건 그 일반인들보다 장애인들은 훨씬 더 이 코로나 단계를 지나면서 코로나 그 과정을 지나면서 더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돌봄이나 이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일반인들보다 더 크니까 조금만 터지면 뭐 더 크게 부각이 됐고 더 집중 보도가 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네. 교회를 향한 것도 그리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었지만 어느 정도 어떤 피해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목사님 그 경험한 거 있습니까? 뭐 저는 이제 학령기에 이제 장애인 자녀를 이제 양육하는 입장에서 그 실제로 이 코로나가 아주 이제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학령기의 장애인들이 특별히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엄청난 학습권에 이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그냥 매일 가정에서 이제 목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만일 그 질병에 걸리면 네, 질병에 대한 그 취약 구조가 훨씬 더 약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지금 보통 목사님 몇 명 정도를 이렇게 핸들링하고 계세요? 몇 분 정도? 지금 저희 문화예술 쪽에 그 직업예술인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단원이 12명이고요. 12명이고. 저희가 이제 뭐 미랄복지단 안에서는요, 이렇게 영역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도 좀 싸늘하죠. 네, 그렇죠.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목사님이 네. 그런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분이 네. 아프면 건강한 사람은 툴툴 토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이 장애인들에게 이제 병이 들어오면은 그 병을 이겨내는 어떤 에너지가 네. 훨씬 약할 거 아닙니까? 일단 뭐 기저질환이 더 많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코로나 기간에도 사실은 전체 확진자 중에 장애인은 4%밖에 안 됐지만 실제 돌아가신 분은 21%가 넘거든요. 한번 걸리면 그만큼 이제 이겨낼 그만큼 힘이 취약한 경우가 사실이고, 근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발달장애 영역에서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작년 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라고 할 때 돌봄에 대한 부담, 이게 돌봄의 재가족화라고 하는데 모든 걸 스탑된 상황에서 모든 짐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5분 중에 1분이 실직을 하시고 그 직업을 그만두시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 그러면서 너무 우울감이 높아지니까 지난 3월 달, 6월 달 계속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또 이제 이용하던 시설에서나 아파트에서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제가 작년에 그 전에도 몇 번 있었지만 작년에 한 보도된 것만 해도 7, 6차례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얼핏 떠오른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던 것들이잖아요. 뭐 평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부부가 매일 같이 있어 봤겠으며 아이들과 하루 종일 있어 봤겠냔 말이에요. 방학 동안에만 방학이니까 참고 견뎠는데 그러면서 아동 학대도 되게 많아졌다고 그래요. 부부 간의 갈등도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장애인을 기르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래도 좀 돌봐주는 곳이 있고 위로해주는 공간이 있었는데 혼자 또 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겠어요. 자,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볼게요. 큰 틀에서 어차피 목사님은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좀 사실은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도 사실은 이 상황을 넘어가기가 버거워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뭐 조금만 자유를 찾으면 뭐 그 자유를 찾아서 일탈하기도 하고 뭐 어쩌면 방해 수칙 어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사건 또 상황들의 문제들 또 사고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그 장애인들의 어떤 활동이 더 위축이 되면 우울증도 빨리 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어떤 사건들이 구체화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극단적인 자녀와 함께 돌봄 돌봄의 한계를 한계 느껴서 때문에 돌봄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게 기관이 닫혀지니까 셧다운을 하니까 자녀와 함께 어쨌든 바람을 쐬기 위해서 산책을 하거나 네네. 그랬다가 뭐 고향 같은 경우에서는 데리고 나갔다가 자녀가 숨바꼭질을 좋아하는데 잠깐 사라졌는데 결국 나중에 낙서해서 3개월 정도 뒤에 3월 27일 날 발견이 됐죠. 이런. 이제 한강에서. 예. 그런 사례. 그리고 또 부모님들 스스로가 집에만 돌보다 보니까 어쨌든 일정한 패턴으로 다가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집에만 갇히니까 평소에 있던 도전 행동이라고 자해를 하거나 타해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공격을 받거나 장애인 스스로도 이제 몸 관리가 안 되니까 굉장히 좀 비대해지거나 그런 것 때문에 가정 내에 갈등과 불화가 더 좀 심각해지는 경우도 많이 주변에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이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참 많은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체험한 것들 있어요, 목사님도? 뭐 저는 이제 매일 그 우리 그 발달 미랄 장애인 그 복지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렇죠. 네, 예. 많습니다. 뭐 저는 근데 뭐 거기도 다 모였어요? 사람들 다 그쪽에?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저희도 미랄복재단 안에 이제 여러 뭐 장애인들이 일하는 근로작업장, 뭐 보호작업장, 또 브릿지홈과 같은 이제 그 이제 예술단,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과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일하는 모든 사업장은 그 임시 뭐 휴업을 한다든지 네. 이런 형태로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사실 뭐 굉장히 지난해 봄에 코로나 어리둥이가 이제 좀 심각해졌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작년 이제 연말에 또 이제 거리두기가 심각해지면서 사실은 뭐 이제 휴가를 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장기간 그렇게 뭐 지속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제가 걱정되는 게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 특별히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제 취업을 했다고 네. 하면 이분들은 그 안에 이제 짜여진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어찌 보면 자동화 시스템처럼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돌다가 이게 멈춰지고 집으로 가고 출근을 못하는 상황에 네. 다시 여기 와서 적응한다는 게 참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특별히 이제 장애인들이 그 바리스타 그런 것 좀 해서 많이 일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었는데 빵 만드는 거나 이런 거요. 실업률은 어때요? 그때부터 그 작년에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그 전체 실업률은 약 4.5% 된다 그래요. 그런데 장애인만 따로 구성해 보면 5.9%로 상당히 좀 더 높은 게 사실이고요. 높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급여 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네. 일반 전체로는 268만 원이지만 그 장애인만 따로 구하면 한 192만 원인데 이건 장애인 전체인 거고요. 특히 발달 장애인 경우에는 한 40%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고요. 많은 경우에 3만 원 이하. 그냥 훈련생으로만 되어 있지 실제 다니긴 하지만 급여를 받는다고 말할 수 없는
취업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으로 통장에 금액이 딱 들어오면 벌써 집에서 처우가 다릅니다. 그 건강보험에 우리 이제 장애인 단원들이 부양자로 그리고 부모님들이 피부양자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게 있을 텐데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이 자꾸만 부족하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렇죠. 예, 그 누구든지 안에는 장애인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나와 똑같은 구원의 대상이고 같이 앉아서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